할렐루야. 자, 우리 간증자들에게 한번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오늘 마지막 간증했던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는 뭔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처음에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또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일까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물들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좋은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은 많이 나눠야 되죠. 좋은 일은 많이 나누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 또 내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좋은 이야기들, 그거는 여러분 자꾸 나눠야 됩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일 간증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인들도 많이 있죠. 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부모님 덕분에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내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장성하여 어른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 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 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나는 때와 그 시점은 각기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 만나기 그 이전의 삶처럼 살지는 않아요. 이전의 삶과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간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이야기 하는데 굳이 꾸밀 필요 없죠? 지어낼 필요가 없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나 자신에게 유익해요.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예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지금도 죄 가운데서 살고 있겠지, 예수님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과 나의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할 때 가장 편하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내 얘기처럼 들려요?
몰라요? 누구 얘기처럼 들려요? 내 얘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이창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이야기로 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장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간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해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내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저 간증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요. 야, 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이 옛날에 불광동 휘발유였대요. 근데 불광동 휘발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총회장까지 되셨어요. 우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야, 그 목사님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죠. 불광동 휘발유를 물이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총회장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이게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간증인데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에서는요, 죄인 중에 누가 내가 괴수로다,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했고 진리를 믿지 못했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극렬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젊은,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내가 스스로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전부 청년 사울 앞에다가 놓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사울은 젊은 나이 청년이었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구경꾼으로 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현장입니까? 우리가요, 짐승을 때려잡아 죽이는 것도 끔찍해서 못 보는데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 끔찍한 죽음을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울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신앙적 열심이었느냐 하면, 그는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이 여기 임하였노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람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거짓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짓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 거짓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의 종교적 신념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220km에서 240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죠. 요즘도 차를 타고 가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예전 같으면 뭐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야지 되는 길인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의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에요. 가는 길에 무슨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대표로, 유대인들 대표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자청해서 갔던 거죠. 왜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더 악랄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지만 정작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예,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 이게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중독된 사람들은요, 이 중독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이것을 끊지 못해요. 멈추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끝을 보기 위해서예요. 끝을 보기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서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 끝을 보고 싶은 거예요. 대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끝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만큼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나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흉악하고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개를 쳐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본래가 비방자요 박해하는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여러분,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빛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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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사울이 갑자기 그 강렬한 빛 앞에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사울을 찾아오셨을까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난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찾아와 주셨노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느라.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아요. 바울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입은 은혜도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입은 이유, 그 까닭이 뭐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이 모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훗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맞아요. 바울은 그 이후로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렇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도망도 다녀야 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고생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모든 육체의 자랑을 버렸다. 여러분들 바울 정도 되면요, 요즘 같은 세상 같으면은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아마 빗발치듯이 강의 주문이 쇄도할 거예요. 왜? 그는 최고에 속하게 없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필로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요. 지식도 많아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와서 강연을 해주세요. 아마 강연만 해가지고도요, 바울은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 어디를 가도요, 무슨 죄를 지어도요, 이 사람을 함부로 판결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로마 시민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수준의 삶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보장을 해? 로마가 그걸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로마가 벌이고 있는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로마 시민권 받는 게 당시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주님 만나고 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일평생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 한 가지 이유예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열심히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그 면류관이 똑같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원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열심이라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과 그 심령을 다 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은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셨다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은 너무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나, 이제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물든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물들어 살았더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물들어 행복했던 나를 본받아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물들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도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나도 간증자입니다, 너도 간증자가 되십시다.